우리 7장 끝내고 이제 8장입니다. 제가 이미 우리 사무엘서를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무엘하는 이제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다윗이 약했던 별 볼 일 없는 단계에서 점점 강해지는 왕으로서, 처음에 왕일 때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주변 나라들을 막 지배하는 이런 강력한 왕으로 되어져가는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9장에서부터는 이렇게 제일 오르막에 올랐던 다윗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롤러코스터 타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8장까지가 쭉 올라가는 단계고, 이제 9장서부터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9장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왜 이렇게 다윗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9장서부터 나오게 되고, 어쨌든 8장까지는 다윗이 전성기로 올라가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이 8장은 뭐냐면 전성기로 올라갔던 이야기를 총 마무리를 짓는 하나의 결론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7장 1절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죠?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시게 한 때에, 자, 그러니 이제 모든 다 대적을 7장에서 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이후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쳤어. 아니, 대적을 다 패했는데 아직도 쳐야 될 적이 남았어? 이러면서 뭔가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8장이.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사무엘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뭐 이런 것들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뭐가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거냐 하면 8장의 내용이 7장 바로 전에 나왔어야 될 내용이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8장에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7장 1절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대적을 파하고 평화케 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복 주시고 앞으로도 복 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8장에서는 왜 이 얘기가 다시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을 받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여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여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강하여져서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다윗이 지배하게 되었는지, 어떤 다윗의 전성기를 마무리하면서 쭉 다윗이 어떻게 얼마만큼 강했는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8장이다. 사무엘하 8장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라는 말은 시간 순서적으로 이것 다음에 이후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뒤의 얘기와 앞의 얘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얘기지, 어떤 시간 순으로 7장 다음에 8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강하여졌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누굴 쳐서 이겼다?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였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 아시죠? 네, 삼손 때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때 등장을 해요. 물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 앞에 보면 아브라함 또 이삭 때 부인을 한번 뺏길 뻔하는 사건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잠깐 연관이 되긴 하는데,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거나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나라 된 나라로서 뭔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작은 바로 삼손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때도 상당히 괴롭혔고요. 그랬던 것이 이제 언제 이게 해결이 되느냐. 다윗 때에 이 블레셋을 완전히 때려 눕히고 이 블레셋의 도성들을 다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만 때려 눕힌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 나오죠. 모압. 예. 자, 이 모압은 이미 이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친척 족속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 발언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이후에 딸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족속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보면 친척이다라고 볼 수 있는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과는 친척 족속인데 우리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나와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외우기도 힘들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의 그 발락이 어디 왕이었냐? 모압 왕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축복만 했으니까 발락 왕에게 복채를 못 받잖아. 좀 뭔가 이렇게 저주를 해주고 해서 뭔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팁을 하나 줘요. 모압 왕에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만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걔네 멸망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지을 수 있는 꾀를 발람 선지자가 모압 족속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족속의 이쁜 여자들, 모압 족속의 그 고스비 같은 여자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바알과 부올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타락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벌였던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이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24,000명 죽게 한 것을 생각을 하고 나중에 모압 족속을 한번 혼을 내어주죠. 그러나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고 이런 모압이 완전 망하게 된 때가 언제냐? 바로 요 다윗 때. 다윗이 이런 모압을 무찔러가지고 어떻게 무찔렀냐? 2절에 보면 저희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 2줄 길이의 사람은 성인 남자, 키가 좀 큰 성인 남자. 1줄, 우리 그 놀이공원이나 디즈니랜드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무서운 거 탈 때 보면 거기 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애들 같은 거 딱 세워보고 거기에 미달되면 너 못 타 이러고서 보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2줄 길이 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뭐 2줄 길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 그런 애들은 살리고 그러니까 2줄 길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 20세 이상 된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암만 전쟁할 수 없는 노약자, 어린애 이런 애들은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이 이 다윗 때에 얼마나 찌그러졌겠습니까?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막 발람 선지자를 고용하고 이랬던 족속이 다윗의 이제 뭐가 되었냐면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러니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에요. 왜냐? 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못된 나라들을 잘근잘근 씹어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떤 나라도 쳐부섰냐? 거기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래요. 근데 이 하닷 에셀은 바로 어느 나라냐 하면 이 아람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그 시리아 지역, 수리아. 요즘 한참 시끄러운 데 있죠? 그 동네가 바로 아람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 요즘 뭐 난민 생기고 뭐 이래서 한참 복잡한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근데 이 하닷 에셀에 있는 이 아람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면 거기는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 이라크에 그 바그다드 있고 그쪽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수리아 지역 그쪽에 가서 잠시 머물러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하란이라고 나와요. 하란에 가서 머물게 돼요. 거기가 다 아람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하란 지역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런지 데라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글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브가 사건, 리브가도 그 이삭 결혼할 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보내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란 지역에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자녀들이 그 아람 지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형제들, 또 우리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아람 지역에 살던 사람이야.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어를 사용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람은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단 말이죠. 우리 여호수아 때 보면 저기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기브온 남방 전투하고 그 다음에 북방에 전통할 때 하솔왕 이러면서 저 아람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아람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람을 다윗이 쳐서 어떻게 했다? 마병 1,100, 보병 2만, 병거 100승, 그리고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점령을 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여기 쭉 6절, 이 아람 왕과에 대한 얘기가 쭉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아람과의 전투. 그래서 이 아람을 점령을 하고,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 마병을 자그만치 1,700, 보병 2만, 병거 100승. 이 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뭐하였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아니 죄가 있으면 아람 사람에게 죄가 있지 왜 말에 발에 힘줄을 끊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왕된 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은금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여자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안 되는 조항들이 쭉 나오고 해야 되는 건 뭐냐? 율법책을 등사해서 항상 우편에 두고 주야로 읽으라고. 이게 왕이 되자가 해야 될 일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뭐냐면 말들을 두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죽이고 겨우 100승 남았는데 말의 뒤에 발꿈치에 힘줄들을 똑똑 끄는 거야. 왜 그러냐? 이 건강한 말이 많으면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국방력이 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국방력이 강해지게 되면 하나님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하나도 힘이 없어야 하나님 의지하지, 내가 좀 힘이 있다 생각되면 하나님 의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의지하게 돼 있으니까 아예 그럴 어떤 유혹이 될 만한 여건은 아예 원천적으로 끊어버리자. 그래서 말의 힘줄을 똑똑 끊어버린 거야. 이건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표현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 많다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것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고 말의 힘줄을 똑똑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를 쳐부수고 나니까 이 또 5절에도 보게 되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한 아람 지역의 왕이 패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모든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다윗을 치러 왔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됐냐? 아람 사람 22,000명을 때려 죽였다. 그리고서는 뭐 했냐면 6절에 보면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뭐 아람 나라가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 못하도록 어떤 그 다윗의 지휘부를 이 아람 나라에다 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한 다음에 이 한국을 지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 이토 히로부미 이런 걸 두어가지고 통치하는 식으로 아람에다가 수비대를 둔 거야.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완전히 다윗의 뭐가 되냐면 식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다윗의 종이 되어서 뭘 바쳤다? 조공을 바쳤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강력하게 된 비결이 말이 많아서 그렇다? 병거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다. 성경에서는 8장 6절에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아까 사무엘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에 나로 이에 이르게 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에 이르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대적을 다 파하고 이렇게 평안해지게 된 것은 뭐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윗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돈 있으면 될까요? 좋은 비즈니스가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아새끼들 잘 크면 뭐 인생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 주셔야지만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으며, 이건 완전히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나라에 있는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 원래 방패는요, 방패의 생명은 뭡니까? 강해야 돼요. 창이나 칼로 내리쳐도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휘거나 하면 안 돼. 근데 원래 금속 가운데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휘거나 무르죠. 금은 참 물러요. 그러니까 금으로 방패를 쓴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아람 나라에는 웬 금방패가 있지? 이건 뭐냐면 왕이, 강력한 왕인 경우에는 자기의 위용,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친위대들에게 금방패를 들게 해. 이건 뭐냐면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왕이 이렇게 영화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쩍번쩍 빛나라고. 그러니까 장식용 방패죠. 그래서 금방패를 들고 경호원들이 쫙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왕이 혼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방패를 누가 다 빼앗았냐면 다윗이 빼앗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때 아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수행하는 군인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겠죠. 경호원들이 금방패를 들고 다녀. 누구한테서 났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패는 다윗이 다 뺏어왔고 그거를 아마 솔로몬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이 또 세월 지나면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금방패 다 잊어버리고요. 겨우 무슨 노방패, 동방패나 들고 다니고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이 금방패도 좀 우리들이 이건 굉장히 어떤 전성기일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윗이 다 빼앗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많은 놋도 빼앗았다. 놋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화살촉 또는 칼을 만들 때 합금용으로 놋 같은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떤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일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어떤 일을 벌리느냐? 자기가 이제 다윗하고 싸워서는 게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들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문안하면서 아부하는 거예요. 막 다윗왕을 다윗 나라가 영원하소서 하고 막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요람이 다윗에게 올 때 빈손 들고 왔냐? 거기 10절 끝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바리바리 싣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조공 비슷하게 이렇게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강력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좀 요약해 주는 내용이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정복한 나라가 어디가 있었다? 아람, 또 모압. 근데 여태까지 암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암몬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제부터 줄줄이 나올 거예요. 암몬과의 얘기. 그 다음에 블레셋 점령한 거 기억하시죠? 아말렉,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노략한, 그리고 전리품으로 획득한 이런 것들을 다 누구에게 바쳤다? 하나님에게 바쳤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또, 다윗이 누구를 또 쳐부쉈냐 하면은 앞에 나오지 않았던 에돔. 에돔도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우리 야곱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권을 가로채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야곱과 에서 지간에는 그야말로 감정의 골이 참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 훗날에도 이 에서의 후손나라 에돔과 야곱의 후손나라 이스라엘 사이에는 계속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특별히 이제 요 사무엘 하에 나올 때 에돔 족속과 관련된 일을 얘기하라 그런다면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면 질러갈 수 있고 시간도 힘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청을 하죠. 우리가 여기 평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길을 터달라. 우리가 너네에게 절대 패키치지 않겠다. 그랬더니 에돔 족속이 뭐라 그러냐면 못 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돌아서 가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형 나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동생 나라를 구박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을 누가 잘근잘근 밟았냐? 다윗이. 다윗이 잘근잘근 밟았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되었다? 에돔에 뭘 뒀다? 수비대를 뒀다. 에돔 사람이 다 뭐가 되었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8장 6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다 어디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군주가 된 다음에 다윗이 행한 모습이 뭐냐?
백성에게 뭘 행했다? 공의와 의를 행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다윗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대적들을 다 파하실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서는 어떤 이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방식은 어떤 통치가 되냐? 공의와 의의 통치를 하실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밑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부하들이 누구냐? 수리아의 아들 요압, 또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 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벨렉. 그래서 정치, 군사, 종교 이 안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다윗이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세상 정치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요압이 있어서 그래. 그 뭐 여호사밧이 사관이었잖아.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었잖아. 그래서 다윗이 번창하고 강력해진 게 부하들이 훌륭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 사랑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옆에 누구를 붙여주냐?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셔야 돼. 이건 누가 하시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만 이긴 게 아니라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걸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전쟁만 이기게 해가지고서는 나라가 공의의 나라, 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귀한 이런 일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도 뭐가 되었다? 대신으로서 신하가 되면서 어떤 다윗 왕국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장에서부터는 이제 뭐 한다고요? 내리막이다. 이제 다 올라왔어요. 우리 매직 마운틴 같은 데 보면 타는 거 보면 척척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쓰면 이제 뭐만 남았냐면 냅다 아리로 내려 꽂을 일만 남았는데 이제 이 9장에 나오는 것이 거의 끝무렵에서 내려갈랑 말랑 하는 요 틈의 이야기가 9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9장은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성기, 아마 이 9장의 사건도 7장, 8장의 이전의 사건이었을 수 있어요. 9장의 사건이. 그런데 왜 9장의 사건이 이렇게 8장 뒤에 나타나냐? 사무엘 하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사무엘 하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다윗의 잘한 얘기는 앞부분에 몰아쓰고 설사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잘못한 행위는 뒤로 내리막길에다가 갖다 쓰고 있어요. 아까 사무엘 하를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의 통치를 몇 년 동안 하냐 하면 40년 동안 왕의 통치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기억하시죠? 다윗이 처음에 왕된 곳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될 때는 어느 지파만의 왕?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몇 년 통치한다? 7년. 7년 통치해요. 그리고 7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북쪽이 이제 그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게 되면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선 나머지 한 33년을 통치하고 다윗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총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언제쯤 될까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지금 요 9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죠?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였다? 쩔뚝발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쩔뚝발인데 이 쩔뚝발이 아들이 왜 쩔뚝발이가 되었냐면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이 기브아 산에서 전쟁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 전사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근데 그때에 이 사울 궁에 있었던 궁년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돌보는 아마도 뭐 이 데이케어 해주는 베이비시터 해주는 그런 여자가 이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왕자들을 다 죽이겠구나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냅다 뛰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 무비보셋. 그때는 5살 정도였어요. 애를 데리고 뛰는데 뛰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탁 넘어지면서 애를 놓치면서 애가 다치면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게 기브아에서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가 성경 역사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가 5살이야. 그때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랬던 무비보셋이 지금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비보셋의 형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9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비보셋에게 뭐가 있다? 젊은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이 미가더라. 자, 그러면 지금 아들 하나가 있는 무비보셋은 5살은 아니겠지요? 최소한 애를 낳으려면 20년은 더 흘렀겠지요? 20년 더 흘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금 이걸 보면 한 20년 정도 흘렀다고 친다면 기브아의 전투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게 다윗이 왕 된 지 1년이에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지금 한 25에서 30 됐어요. 그러면 다윗은 통치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한 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통치 기간 중에 다윗의 한 중반기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하면서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해지고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요 9장에 나타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지금 다윗의 완전 말년은 아니에요. 모든 대적을 다 파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걱정 안 할 정도 되었을 때쯤 벌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만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사는 게 급하고 그리고 사는 게 힘들면 남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냥 어느 정도 등 따숩고 배불러지고 살만해져야 주변이 보이는 법이에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좀 먹고 난 다음에 보면 내 앞에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 있네? 이게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도 이제 어느 정도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어요. 즉위한 지 한 2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사울과 요나단은 기브안 전투에서 죽었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이 또 있는가? 또 사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요나단도 죽었고 혹시 그 자식들이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옆이 보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언뜻 보면 참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정말 누가 봐도 가장 모범적이고 귀한 우정의 하나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이걸 어떻게 갚지?
혹시 요나단의 자식들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평양에 김정은이는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형제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권력은 한번 잡으면 형제도 없고 애비 자식도 없어요. 알잖아요.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예요. 권력을 놓고서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권력을 놓고서는 형이 동생을 죽여요. 이게 권력이야. 이스라엘이나 뭐 평양이나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요나단의 자식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그렇게 사람이 제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만 꽈서 생각을 해보면 요거 뭔가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슬슬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강화되는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왕권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을 자꾸 제거를 해나가야 돼. 근데 다윗의 왕권에 그동안에 제일 제약이 되었던 게 누구냐면 사울의 집안이거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처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못 되도록 했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던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집안이 한편으로는 장인의 집이요, 처가댁이요,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제일 괴롭혔던 집이 그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이 집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는데 혹시 남은 자가 없나? 이 자가 혹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 왕권에 도전할 세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지경인데 그렇게 놔둬서야 되겠나? 눈앞에다 갖다 놓고 이놈이 뭘 하는지 어떤 일을 꾸미는지 좀 내가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말은 은총을 베풀리라. 어떻게 보면 참 선한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선한 의도도 있을 거예요. 몇 프로? 한 100이라 그러면 한 20, 30%.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의 후손을 내 앞에다 두어야 되겠다. 감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왕권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몇 프로? 한 70%.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섞여 있지. 몽땅 나쁘고 몽땅 좋고 이런 일은 거의 별로 없어요. 은근히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순진하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보지만 저 말 중에서 몇 프로는 뻥이로구나. 그리고 몇 프로는 진실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무슨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뭐 아무튼 나중에 억울해하지 않을 일들이 생겨요. 근데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나중에 그냥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별걸 다 가르치네. 네. 자, 그러면서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랬더니 사울의 종, 원래 그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래요.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는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시바라는 자가 다윗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집안의 주인이었던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이 기브아 산에서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냐? 그 아들이었던 다음번 주인이 될 자인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집의 종이야. 누가 주인이야? 시바가 주인이지. 이제 이거 시간만 지나면 이거 다 내 거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내 거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떡 부른 거예요. 이거 왜 부르나 하고 온 거지. 그래서 불러서 왕이 시바에게 묻기를 네가 시바냐 그랬더니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그러고서는
다윗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사울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지. 네가 그 집을 제일 잘할 텐데 혹시 3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왕 앞인데 어떻게 위증을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위증하면 감옥 가잖아요. 뭐 위증을 할 수가 없죠. 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러면서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바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대답을 했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다? 쩔뚝발이니이다. 이 시발의 말의 의도는 이 쩔뚝발이 아들을 존경하는 표현이다. 걔는 쩔뚝발이에요.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하고 또 그러면서 또 머리도 핑핑 돌아가는 사람인지 몰라. 지금 뭐냐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무비보셋의 계획은 사울의 집안을 내가 몽땅 먹어야 되겠다. 시바가 사울의 집안 것을 몽땅 먹어야 되겠다. 무비보셋 저것은 쩔뚝발이가 뭘 할 수 있는데 저건 내 멋대로 요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불렀거든. 아마 다윗이 불렀을 때 시바는 머리를 많이 굴렸다 안 굴렸다? 많이 왜 불렀을까? 이게 나한테 유익일까? 해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다윗은 무슨 의중으로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야. 왕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견제 세력들, 사울의 집안을 견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이런 다윗에게는 내가 가서 잘 보이면 사울과 요나단의 집안권은 다 내 거 되겠구나. 요게 아주 절호의 기회로구나. 요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야,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그랬더니 드디어 물을 걸 묻네. 그러면서 딱 있기는 한데 그 자는 뭐다? 왕께서 그렇게 견제하고 염려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된다. 왜? 쩔뚝발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시바는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랬는데 다윗의 얘기가 아주 청천벽력의 얘기를 땅 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냐? 거기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4절.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서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도 지금 멀리 떨어진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러고 숨죽이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북에 지금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김정남? 또 원래 또 김정은이의 아들들 가운데는 김평일이도 있고 그건 김정일의 형제죠. 김평일 뭐 또 여러 가지 아들들이 또 있잖아. 이 애들이 김정남 죽는 거 보고서는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짝 엎드려졌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뭐냐면은 이 무비보셋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보셋 죽는 거 봤잖아.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고 그 부하들이 그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 왔던 거 봤잖아요. 그러니 이거 자칫 잘못하다 자기도 죽겠거든. 그러니까 뭐 마길의 집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신이 있다고 와가지고 무비보셋 다윗 왕이 보젠다 하고 소식이 딱 온 거예요. 무비보셋 마음이 즐겁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리고 다윗 앞에 온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래서 다윗에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못 보여서는 안 되죠. 근데 절름발이가 엎드려서 절하는 게 쉽다 어렵다? 다리가 멀쩡해도 엎드려서 절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근데 이 절름발이가 6절에 보면 다윗에게 나와서 어떻게 절을 한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랬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하고 얘기하니까는 무비보셋은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면서 주여 주의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냐면은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 아닙니까? 요나단하고 다윗은. 그러니 무비보셋은 다윗을 뭐라고 불러도 돼요? 작은 아버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저씨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 이건 노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아니 목사님은 바들바들이라는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십니까? 7절 보면 나오잖아. 다윗이 볼 때도 무비보셋이 주의 종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 더듬고 있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 말라. 그러니 지금 다윗도 내가 너를 견제한다라는 마음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고 나는 지금 견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비보셋도 알고 있고 그러나 어디서만 표현이 안 되고 있다? 여기 글에서만 표현이 안 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안 속아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아주 포근하게 은혜롭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시바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이 땅 떨어지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시바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지금 그 땅을 누가 먹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시바가. 그리고 너는 항상 어디서 먹어야 된다? 이게 진심이야. 땅 주긴 주는데 너는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 인질로. 그래서 내 앞에서 먹고 네가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지 내가 일일이 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 앞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무비보셋이 속보이네요. 이러고 얘기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속을 드러내서는 안 돼. 겉만 가지고 립 서비스도 잘해야 돼. 지금 아주 팽팽한 관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분명히 다윗은 뭘 경험한 사람이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체험했어도 그게 계속 가냐? 안 그래. 좀 내가 힘이 세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경험을 했으면 그래요. 하나님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잔머리 안 굴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어느 정도 강해지고 지가 모든 걸 컨트롤할 만하게 되면 내 왕권은 내가 지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 이것 좀 찾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 자를 지금 내가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는데 냅둬서는 안 되겠네. 내 앞에다 갖다 놔야 되겠네. 근데 그러면은 너무 속보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미화를 하고 치장을 하지? 그러고서 신하들 앞에서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거는 입 발린 소리죠. 네. 그리고서는 또 무비보셋을 만나서는 뭐냐면 너는 이제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고 대세의 은혜 베푸는 듯이 속으로는 뭐가? 시커먼 속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자, 이렇게 시커먼 속이 있고 지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자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는 자가 교만이에요. 사무엘 상하의 요절이 뭐라 그랬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하냐? 롤러코스터를 타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거예요. 그 서막이에요. 이제 11장에 본격적으로 다윗이 타락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11장 가기 전에 이 서막으로서 9장에 무비보셋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무비보셋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실수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 했는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나는 어찌해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찌 섬겨야 되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